신앙 강좌. 신앙 강좌 오늘의 시간은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시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의 성경주의 신앙인이란 제목의 강좌 시간으로 같이 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저는 얼마 전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는 자신의 이름이 이사, 즉 예수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신앙을 간직해온 곳이라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기독교인을 만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즉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라는 겁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아닌 정통 기독교를 믿는다는, 그것도 조상 대대로 믿는다는 현지인을 만난 것은 제게 큰 감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 예수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이름이 예수고 기독교인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자는 물론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진리는 어느 종교에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다른 이들은 자기 종교를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잘 지내면 되지 왜 자기 종교만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에 살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현지인이 예수님을 교양 있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 진리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만 취급하는 모습은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단계로 진일보하였습니다. 포켓북으로 유명한 미국의 펭귄 서적이 수년 전 휴대용 성경을 출판하였는데 그 성경은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기독교의 모든 경전들로부터 발췌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퓨전 시대에 걸맞는 퓨전 성경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당연히 상업적으로 판매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출판사의 마케팅 전략으로 탄생한 창조물입니다. 그 출판사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간파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자를 양성한다는 신학교 교수까지도 그렇게 퓨전 신학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 퓨전 신학은 순수 영성이 아닌 혼합 영성이며 성경적 영성이 아닌 세상적 영성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령의 영성이 아닌 인간의 영성이 점점 더 인기를 끌며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빔밥이 맛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혼합주의도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모습입니다. 성경은 혼합된 영성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는 마귀가 진리의 말씀에 물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짜로 진짜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2011년 8월 국내의 어떤 종교단체가 다음과 같이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종교는 나만의 진리를 고집하지 않으며 우리 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교는 이웃 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열린 진리관은 이웃 종교를 대하는 기본 원칙이며 대화와 소통을 위한 출발입니다. 진리란 특정 종교나 믿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진리는 모두에게, 모든 믿음에 다 열려 있습니다. 종교가 다른 것은 서로의 진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와 문법이 다를 뿐입니다.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 이 종교단체가 나름 고심해서 제안한 이 선언문은 상식적이고 설득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리고 미안하게도 모든 종교가 다 진리는 아닙니다. 모든 믿음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나만의 진리를 고집하는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통과 연합이 중요해도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열린 진리과는 틀린 것입니다. 이 선언은 또한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믿음의 대상이 다 진리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믿음의 대상보다 믿음의 방법과 자세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약도 없는 중한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마침 그 병을 낫게 해주는 특효약이 개발됐다고 합시다. 그때 이 환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서 그 약을 구해서 먹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상태에서 아무 약이나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 먹으면 그 환자가 나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배탈 환자라면 모를까? 중환자에게 그게 과연 통할까요?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이지 어떻게 먹느냐가 아닙니다. 약이라고 다 같은 약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진짜 약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무 종교, 아무 가르침, 아무 이름이 아니고 구원을 주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 종교, 아무 사상, 아무 가르침이든지 다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떤 경전이든지 상관없고 심지어 아무 의미 없는 단어를 정성껏 암송하기만 하더라도 진짜 영성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아무 약이나 정성을 다해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자기만의 믿음, 자기만의 확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가르침이 진리라는 주장과 달리 오직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진리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뿐이며 생명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기독교의 절대적 신앙과는 타 종교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독단적이고 한심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믿더라도 정성껏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믿음을 믿음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믿음 만능주의는 믿음의 내용보다 태도를 더 중요시합니다.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인용된 코카콜라 기도문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결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주문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정성으로 신비한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주술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만 맹목적인 믿음 만능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믿는다 하면서 자신의 종교적 열정과 헌신을 성경의 가르침보다 위에 놓는 것 역시 믿음 만능주의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믿음 만능주의는 성경적 믿음이 아닌 왜곡된 믿음이며 이것은 자기 자신의 열심을 믿는 일종의 자기 숭배입니다. 뜻밖에도 이 왜곡된 믿음의 모습이 기독교 안에도 은밀히 퍼져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스며 있는 이 믿음 만능주의는 주로 성공주의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미국 최대 교회의 담임 조엘 오스틴 목사와 그의 아버지 존 오스틴 목사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성공지향적 목회는 그의 아버지 존 오스틴 목사의 목회 스타일을 이어받고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모습입니다. 아버지 존 오스틴 목사는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소위 믿음의 말 운동의 주창자로 유명합니다. 얼핏 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운동은 자신이 선포한 말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비기독교적 영성 운동입니다. 이 믿음의 말 영성 운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기대가 바로 인생의 형통과 성공과 부요이므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구원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절망과 실패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자신감과 성공 의지를 불어넣어주기 위한 세상의 좋은 말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영적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확장되어 온 거대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의 성공주의와 성경적 비움의 영성이 뒤죽박죽 섞여 버렸는데 그 현상을 잘 보여준 책이 바로 론다 번의 시크릿이란 책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닷컴에서 수년 동안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군림한 시크릿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판매 부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론다 번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뽑힐 정도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여류 명사입니다. 이 책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은 수세기 동안 전 세계 1%의 사람들만 알고 있던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게 해준다. 행복이든 건강이든 금전이든 무조건 된다고 믿어라.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다. 당신은 인간 송신탑이다. 죄책감을 없애라. 오직 좋은 감정만 유지해라. 같은 것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나 그의 부친이 선포한 믿음의 말과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조엘과 존은 세상이 좋아하는 황금 만능주의를 성경의 옷을 입혀서 장식했고 론다 번은 성경을 액세서리로 사용한 것이 차이가 날 뿐입니다. 영화 캐러비안의 해적을 보면 주인공 잭 스패로우가 가진 신비한 나침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마법의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러한 나침반을 자처하는 온갖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크릿이 바로 그 한 예지만 그러한 나침반은 적어도 한 세대 전부터 이 땅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적극적 사고방식이 바로 그러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미국 목사가 쓴 이 책은 그 부제가 이미 책의 지향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공을 원하는 당신에게 주는 입신 비결. 당신이 기대하는 것은 당신의 손에 넣을 수 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 엄청난 확신이 있었던 필 목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 심리학 그리고 종교에 의해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법칙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된다라고 독자들을 설득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과 심리학과 종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강조함으로써 필 목사는 수많은 대중의 관심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대중은 열광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오히려 장애물 역할을 한 이 적극적 사고방식은 일종의 유사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바로 시크릿 같은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 기독교의 유사품이라는 것은 다음 내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더불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새로운 힘을 갖게 된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새로운 힘. 이것이 바로 필 목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열정을 다해 전파해온 복음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복음을 먹고 성공수단으로 전락한 기독교 신앙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 장성해서 더욱 강화된 유사복음을 퍼뜨리고 있으며 세상은 그들을 차세대 교회 지도자라고 축켜 세우고 있습니다. 혼합주의는 마귀가 진리에 물타기 하는 것이고 믿음 만능주의는 왜곡된 믿음으로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며 성공주의는 성공을 위해
기독교를 수단화하는 것이라면 기독교의 근본을 아예 무시하는 반성경적 사상이 있는데 바로 합리주의입니다. 이성주의라고도 하는 이 합리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평가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가치를 성경보다 높이 두는 이 사상은 이 시대의 상대주의 가치관에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이 사상을 신뢰하는 자는 성경의 내용과 가르침을 사람이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반기독교 사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반기독교적 합리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 세미나입니다.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신학자 30명으로 1985년에 시작된 예수 세미나는 현재 200여 명의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비평을 주로 하고 있는 이 세미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신화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적인 예수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방식이 바로 색깔 구술에 의한 투표입니다. 그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언행의 신빙성을 자신들의 구술 투표로서 결정하는 놀라 자빠질 만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언행이 절대로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 성경 구절에는 검은색 구슬을, 예수의 언행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예수의 생각을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 성경 구절에는 회색 구슬을, 예수의 언행일 확률이 높을 때는 분홍색 구슬을, 그리고 예수의 언행이 거의 확실할 때는 붉은색 구슬을 사용했습니다. 세미나 참가자들이 이런 색으로 비밀 투표를 한 결과 사복음서와 기타 문서에 나타난 500개의 예수의 언행 가운데 검정색 59.1%, 회색 26.7%, 분홍색 12.2%, 빨강색 1.6%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진짜로 예수가 가르쳐준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단어는 아빠 하나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빨강색과 분홍색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사복음서 대부분을 예수 세미나에 참가한 자들은 예수의 언행으로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실제 예수를 찾겠다고 시도한 방법은 신학자 불트만의 방법론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며 인본주의적이며 뉴에이지적입니다. 1945년 이집트에서 발견된 영지주의 도마복음이 포함된 새로운 신약 성경을 번역하여 다섯 복음서라는 책을 출간한 것도 바로 예수 세미나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 전문가라 하면서 예수 없는 예수 세미나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 세미나는 대부분 북미의 백인 남성 학자로 구성됐으며 전통적인 신학교의 성경학자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임에는 개인의 종교와 상관없이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수 신앙이 없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며 학문적 평가를 내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예수 세미나의 이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사상에 적극 동조하면서도 자신이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이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 가운데 옥스퍼드 대학교의 석좌 교수 리처드 도킨스가 유명합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도킨스는 개인적 신념으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더 넓은 영역에서도 무신론적 신념을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 런던의 노선버스 외부에 10중 8구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걱정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라고 하는 문구를 붙여 광고를 했는데 그 비용은 그를 지지하는 무신론자들의 모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호주에서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도킨스의 영향은 가히 세계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로 인정받았던 영국에서는 최근
세례 취소 증명서가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세속주의 협회가 당신이 절대로 지은 적 없는 원죄로부터 해방되라, 세례를 취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09년부터 발급하고 있는 세례 취소 증명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수년간 10만 명 이상이 이 증명서를 다운받았는데 이 안티 기독교 운동은 스페인, 이태리, 아르헨티나, 독일 등의 나라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명하는 외적인 상징입니다. 그 세례를 취소하겠다는 무모한 용기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도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미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미련하게 여기는 자는 영원히 멸망할 자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나름 이성적이고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이는 것을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까? 세상 시각으로 볼 때 미련함입니까? 아니면 지혜입니까?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반기독교, 반성경적인 가치관 가운데 동성애가 있습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 가운데도 이 동성애 이슈에 대해 반성경적 판단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성경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동성애에 대해 시대적 상황에 걸맞는 새로운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동성애는 죄의 문제가 아닌 취향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며 오해입니다. 동성애는 결코 취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동성애 이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품격과 지성이 떨어지고 사랑과 배려가 없는 반이성적인 인간으로 취급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거물급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동성애를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동성애가 죄라고 명확히 선포하면서도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보살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다운 모습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온전히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영적 지혜가 성경에는 가득하지만 사람의 지성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진리를 믿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비한 가르침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커다란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신비로운 영적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 못지않게 잘못된 모습이 또한 있는데 바로 신비주의 기독교입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의 신비를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신비로움을 지나치게 남발하여 기독교가 마치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종교인 것처럼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지만 결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명백히 비기독교적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유럽 식민 통치의 영향으로 현재까지도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아프리카의 토착 종교와 혼합되어 내용이 변질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세례식을 거행할 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유로 세례를 줍니다. 그들은 물 세례보다도 우유 세례가 더 가치 있는 의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 세례의 신학적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순진할지는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 됐습니다. MBC에서 인기리에 방송된 W라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방송이
아프리카의 콩고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행하는 악령 퇴치에 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일부 로마 가톨릭 신부들과 개신교 목사들이 순박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영적인 사기를 치며 돈을 버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악령이 들어가 그 집에 재앙이 있는 것이라며 기독교를 빙자한 주술 행위를 하는데 그 방법이 잔인하여 아이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줍니다. 아이들 영혼에 깃든 악령을 눈으로 뽑아낸다며 어린 아이들의 눈을 마구 후비고 쑤십니다. 또한 그 기독교 주술자들은 교묘하게 눈속임을 하여 맹목적 종교심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과 거짓과 어리석음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나타나는 모습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빙자하여 세속적 입속을 차리는 종교인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닙니다. 신비로움을 인정하면서도 신비주의로는 넘어가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이 시대에는 필요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로움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비성경적인 신비주의에 몰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에, 기독교에 하나님의 신비를 믿고 인정하되 신비주의에는 빠지지 않는 균형 잡힌 영성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진리는 신비하지만 신비한 것이 다 진리는 아니란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만능주의, 성공주의, 합리주의, 신비주의 같이 비뚤어진 기독교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흔히 교리라고 하면 딱딱하고 진부하고 별 내용은 없이 형식에만 집착하는 밥통 같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체계며 성경의 중심 가르침입니다. 교리는 마치 몸의 뼈대와 같은 것으로서 교회를 지탱해주는 골격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옛날 예수님 당시 유대교 종교인들이 주장했던 종교적 굴레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지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마치 사람 몸에 뼈가 없이 살만 있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뼈가 제대로 잘 잡고 있어야 살이 그 위에 붙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성경신학적 교리가 제대로 잘 잡고 있어야 그 위에 삶이라는 살이 잘 입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교리와 삶이 모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온전한 삶으로 표현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미흡한 신앙 때문입니다. 이것은 21세기 스타일의 바리새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제법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바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보수적인 신앙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삶 가운데 희생, 정결, 정직, 겸손, 온유, 섬김, 자비 같은 예수 십자가의 영성이 없다면 이것은 비판받을 만한 일입니다. 틀림없이 진정한 신앙의 열매와 증거는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믿는 자라면 삶을 통해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과 함께 교리는 참으로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만약 삶의 모습은 상관이 없이 교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리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조주의라고도 하는 교리주의는 잘못하면 기독교를 화석화시키게 됩니다. 뼈 골격만 남아있는 화석은 당연히 생명이 없습니다. 화석화된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리만 남아있는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곧 교리가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 강좌 앞부분에서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고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것이나 잘 믿으면 된다는 사상은 믿음 만능주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기독교 교리만 잘 믿으면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삶의 태도는 상관없다는 사상은 교리 만능주의일 뿐입니다. 성경을 잘못 믿는 믿음 만능주의가 틀린 것처럼 성경적으로 잘못 살아가는 교리 만능주의 또한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주신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들어맞는 진리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독교인은 더 이상 이 시대에 맞춰, 즉 세상의 패턴에 맞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근원적으로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이 진리는 성공과 합리성이라는 세상 가르침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이미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영성, 가짜 영성, 혼합 영성에 속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비성경적 가르침에도 동조하지 않는 성경적 급진성을 가질 때에 비로소 기독교인은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진정한 기독교인은 급진적 비동조자입니다. 급진적 비동조자는 성경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당신은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성경주의 신앙인, 성경주의 기독교인입니까? 감사합니다. 신앙 강좌 지금까지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의 성경주의 신앙인이란 제목의 주제 강좌로 같이 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방송된 내용의 테이프나 CD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9개 360번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강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